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람데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 아마 익숙하신 분도 좀 계시지 않을까 일부 가운데 생각이 듭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란 단어는 어디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단어고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 면전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자라는 말을 쓸 때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곤 합니다. 자, 이와 대조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와 대조되는 말이 사람 앞에서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이 사람 앞에서라는 말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나옵니다. 1절을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연속해서 3번이 나옵니다. 2절을 볼까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쓰죠. 또 5절을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인가요? 그 다음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보면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 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들이 다 의무적으로 혹은 표준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졌던 모습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그때 다니엘을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식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3가지는 경건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3가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바리새인이 하던 이 경건의 모습 3가지에 대해서 너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이 말은
구제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마라.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예요. 동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그걸 살펴봤죠. 살인, 간음도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마음의 동기까지 계속 뿌리까지 살펴보시는 주님이신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자, 그 동기가 바로 대조가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건 before man이겠죠. human. 근데 반대는요. before God.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랬잖아요. 저기 의가 경건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경건.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희 경건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은밀한.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건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광고하려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이 됐을 때 그 연인 관계가 중요한 건데 이 사람과의 관계성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편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역 앞에서나 어디 학교 앞에서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사람들한테 괜히 자기가 누구 사랑한다는 걸 어필하고 있는 모습과 좀 비슷한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모습 혹은 경건의 훈련 세 가지가 있죠. 구제, 기도, 금식.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경건의 중요한 모습이고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구제, 기도, 금식 중에서 기도는 우리가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훈련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그런데 구제가 경건과 상관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더 나아가서 금식이 우리 경건의 훈련에서 빠져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걸 많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이 경건의 모습이고 훈련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저희들이 구제라든가 이 또 금식에 대해서도 이 경건의 훈련으로서 저희가 한 축을 삼아야 되겠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본론 이 경건의 동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의 동기. 자,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먼저 구제에 대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게 있죠. 자, 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한 행위 자체는 오케이입니다. 구제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팔을 불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외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외식이 뭐냐? 여러분 가면 쓰고 연극하는 겁니다. 외식은. 그러니까 이게 구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구제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듯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하세요. 경고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는데요. 즉 자기가 원하던 욕구가 다 충족이 되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상 혹은 아버지께 받는 상은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게 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신 대안이 있습니다. 3절 4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의 대안은 구제를 하긴 하는데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팔 불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도. 왜? 우리 안에는 내가 어떤 선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자기의 의로 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구제를 했을 때 너 자신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나 또 구제 헌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헌금도 좀 비슷하죠. 우리 안에는 좀 그것을 선행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게 너무 강했던 거죠. 경건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 칭찬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 코람데오로 살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가 헌금 명단을 주보에 실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떡을 돌릴 때 제가 광고하지 않죠. 이번 주에는 어느 가정에서 떡을 했습니다. 광고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광고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순전한 동기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헌금 설교 본문이 나오면 하지만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정말 헌금 성심껏 해주고 계신 거 정말 감사해요. 저희 교회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돕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지역을 섬기고 이런 일에 사용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 때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재직회와 공동회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헌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큰 폭으로. 그만큼 성도의 삶이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고 귀하다, 다시 한번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구제 헌금의 일종이 하나의 구제 헌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까마귀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공고한 상황에 있을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과 그다음에 음식을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착안한 거죠. 그래서 A 송도가 지금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 있을 때 이 B 송도가 이걸 보고 돕고 싶어요. 근데 직접 도우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B 송도가 교회에 A 송도에게 전해주세요라고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는 B 송도를 알리지 않고 그냥 이거를 헌금을 전달을 합니다. 까마귀가 보내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헌금이 코로나 기간에 한 해 헌금을 제가 한 해 헌금을 봤더니 제가 7천만 원이 넘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군요.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규모에서 까마귀 헌금이 7천만 원이 넘는 건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깍깍 하면서 여기저기 까마귀들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깍깍.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깍깍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까마귀 헌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상황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진하게 느낍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해주세요. 그거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까마귀 헌금을 볼 때 구제도 참 풍성하게 하고 계신다. 이 반증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구제를 나팔 불지 않고 할 수 있는 까마귀 헌금. 우리가 앞으로도 이게 좋은 전통을 까마귀 헌금을 홍보할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구제에 관한 것이었다면 주님이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기도에 대한 경고가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루 3번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심때 같은 경우에는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외출 중이라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나 근데 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했거든요. 서서 기도하는 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일부러 밖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그 시간에 외출해서 사람들한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려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미 칭찬 다 받았어. 그 다음에 숨겨진 말. 그래서 참된 하늘의 보상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대안을 주세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주님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저 골방이란 단어가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방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대요. 사실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즉 주위 환경 소음으로부터 차단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선으로부터 차단해서 오직 너희 하나님과 긴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교제를 나누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공연하게 하지 말고 네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성을 맺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처럼 경건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람을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행하다 보면 이 가장 경건한 기도조차도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이 기도를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경건한 어떤 행위들요. 예배드리는 것, 뭐 기도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하는 것, 또 교회에서 어떤 섬기는 것, 뭐 교사든지 뭐 이렇게 안내든지 세션이든지 섬기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경건한 행위인 건 맞지만 동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만약에 동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남아 있다면 이것도 변질된 것 혹은 변질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합니까? 금식은 여러 가지 경우에 하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이거나 아니면 절실한 어떤 기도의 방편으로 기도와 함께 어울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정말 절실해요. 제 생명을 걸고서라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할 때 역시 사람들한테 금식한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머리도 안 빗고요, 머리도 헝그러뜨리고요, 얼굴에 젤을 바르고요. 그때 아마 제 성격이 나는 어떤 그런 화장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르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고하지 마라. 그건 연기일 뿐이야.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신 대안이 뭡니까? 17절 봅시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아버님이 외출하실 때 늘 무슨 포마드 기름을 발랐던 그런, 아마 그때 유대 그때도 포마드 기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고 그 다음에요, 뭐라고 하죠? 얼굴을 씻어라. 이것은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평상시처럼 해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금식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인데 왜 사람들께 자꾸 그렇게 알리려고 그러고 티내려고 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상, 뭔가 미래에, 먼 미래에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뭔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을 하나님이 저금에 통장하듯이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놨다가 혹은 뭐 적금해 놨다가 나중에 그걸 딱 주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그 상대방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회복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그 기쁨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내 공고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과 소통할 때 누리는 안정감과 그 평안들이 있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정말 공고한 가운데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금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들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즉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신경 쓰면 이건 없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더 좋은 건데 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뭐예요? 구제, 기도, 금식, 행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코람데오. 이걸 말하고 있다는, 단순합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 전부예요. 끝내야 될까요? 1부 때 끝내야 될까요? 누가 고개를 격하게 끝내야 되나 그랬는데,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서 그럼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꾸 보이려고 할까? 그리고 아니,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나? 왜 사람에게 보이는 게 문제가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할까요? 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존재이고 싶어 해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정말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자리매김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녀들만 그러나요?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한테 여러분 존경받고 싶어 해요. 인정이나 존경이나 같은 표현 아닙니까? 직장에서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또 상사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정과 칭찬이 주어진다면 혹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밤새서 일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니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람 하나 밤샘 일 못 시키겠어요? 정말 그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섬김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이게 채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야 돼요. 저희들은 채워져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그게 문제. 여러분 인정 욕구를 근데 왜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죠? 사람은 보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안 보이시거든요. 사람은 즉각적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이 인정 욕구를 기다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한 성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인정 욕구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서 왜 채우는 게 문제가 왜 되냐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그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참된 보상, 참된 만족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목마를 때 목이 막 말라요. 그럴 때 마실 물은 없고 이게 바닷물이라도 먹자 하고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바닷물 먹으면 당장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이게 더 갈증을 유발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욕구는 이게 정당한 게 참 많지만 욕구를 무조건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욕구는 우리의 우상과 깊게 관련을 맺기 시작합니다.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족시키겠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작업을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 네 인생에 가치를 줄 수 있어. 너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이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해. 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상은 험악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그림 이런 게 아니에요. 우상은 되게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여러분 보세요. 좋은 건데 우리가 이것을 최고의 것, 하나님의 자리에 둘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라고 할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려놓을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있어야만 네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우상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이 우상의 특징이 있어요. 순종과 섬김과 사랑이에요.
자, 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섬김과 사랑.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하면 우상이 돼요.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게 우상이 돼요. 우리가 지극히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상은 그 사랑을 중간에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우리의 순종과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가치를 위해,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를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우상은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공허하게 할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만족으로만 완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배우자가 아무리 완벽해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채울 수 없어요. 이 결혼 생활 1년만 넘으신 분은 다 인정할 거예요. 아직 1년 미만은 혹시 아직 눈꺼풀이 안 복해져서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배우자가 아무리 완벽해도,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순종적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 그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못해요. 실제로. 왜?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다 지쳐서 나중에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높이면, 무상이 되면 자녀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기대에 부응하려고. 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도 하나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 게다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상은 거짓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약속은 해요. 근데 다 뻥카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 안에 불안감, 외로움, 사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족시킬 수 없어요. 돈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만약 돈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킨다면 돈에 가진 양만큼 행복이 결정돼야죠.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돼야죠. 돈이 있으면 무조건 안전해야죠. 평안해야죠. 근데 그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안전,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우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왜 사람에게 자꾸 인정을 받으려 할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실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던 우물가 여인이 생각이 나요. 그는 사람의 인정을 구했지만 그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엄청난 공허감을 느꼈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그냥 평상시 다니시던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바로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중동 지방의 떼약볕 아래 한낮에 활동 안 하거든요. 한낮에 길 안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오 시간에 맞추어서 그 우물가를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이 여인을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요. 예수님이 물을 좀 주세요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이게 바로 그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다 보니까 이 목마름을 주제로 예수님이 대화를 끌어가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면 당신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와 함께 사는 남편이 결혼한 남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지,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지만 현재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안에 있는 깊은 갈증, 깊은 목마름의 근원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세요. 끄집어내고 계세요. 이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을까.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고대 근동의 여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생존 기반이 없다. 그 여인은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친척집에 들어가거나 하녀가 되거나, 하나는 결혼을 하거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거나, 안 그러면 사창가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정말 기구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남편을 통해서 자기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 딱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5번의 결혼과 1번의 동거. 여러분, 그 갈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채워보자고 하는 갈망이, 안정의 욕구가,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내면은 아마 갈기갈기 찢겨졌을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니, 우리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이분은 나를 책망하지 않는구나. 나를 더러운 여인이라고 내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드디어 질문을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근데 이 의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결혼만 잘하면 저의 이 목마름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사랑 안에서 저는 제 삶도 안정을 찾고 제가 그나마 소망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버려졌고 그 상처는 이제 씻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저에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 게 종교에 기이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니는 그 예배당에 가서 저도 예배를 드려보았어요. 그런데 노력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평강이 없었고 저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왜 물어봤죠.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면 그게 해결될지도 몰라 라고 말을 하던데, 진짜 그런 건가요? 제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 제가 저희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 이 우물가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알게 돼요.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었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였어요. 거기서 뭔가 자기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우상이었고 종교가 우상이었는데 채워줬습니까? 못 채워줍니다. 우상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공허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5번 결혼해도.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예배를 밤새 드려도 그 종교 행위로는 자기의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게 돼요. 우상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경건의 동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동기가 사람, 돈,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경건의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만이 너가 그 경건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야. 공허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지금 코람데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여름을 좀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은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숙이 이 인정 욕구가 있어요. Before man.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Before man을 Before God, 코람데오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아니, 경건조차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걸 어떻게 코람데오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모델. 이 우물가 여인이죠. 이 우물가 여인은 뭐 여러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목마른 여인입니다. 공허한 여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즉 사람을 통해서도, 종교를 통해서도, 다른 어떤 걸 통해서도 여러분 위로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 여인이 여러분 채워져요. 어떻게 그녀의 삶에 만족과 희락과 행복이 채워집니까?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족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그 대학볕 아래.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정죄하는 대신 그 마음을 받아주시잖아요. 용납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자기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 메시아이심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왜? 여러분이 물동이에 의존하는 인생, 물동이에 의존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던 것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던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 버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여러분, 사람을 회피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혼자 물길로 나온 사람이에요. 왕따 당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두려워하고 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저희는 해방돼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집착하지 않게 돼요. 이 여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달려가잖아요. 피했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할까 봐 자기 잘잘못은 숨기고 자랑거리만 잔뜩 늘어놓는 허풍쟁이 인생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단점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장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서. 왜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집에 가면 집안 모드, 교회 오면 교회 모드, 뭐 직장 가면 직장 모드가 아니라 여러분 일관성 있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마른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람데오로 살고 싶어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하나면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모습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물동이가 있습니까? 나 이거 놓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나 이거 놓치면 나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짜 물동이 되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채워진다면 그 물동이를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편리할 때, 필요할 때 그 물동이 갖고 또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늘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놨다가 썼다가 빌려줬다가 가졌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그래서 이 코람데오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건 우리가 예전에 복음기도 두 번째 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일맥상통한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여름에 이제 목장도 방학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도 방학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사람 인정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 물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에요.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또 그걸 실제 누리면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 코람데오로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시선이랑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때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때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때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때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코람데오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